세상의 종말과 나타날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통찰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도 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을 놓아야 할 때도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듯이 언제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도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는데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 이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날마다 찬란한 새로움이 생겨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이 조급정 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예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다시 오신다니 그게 말이 돼?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굴러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북극이 존재하듯이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한번 시작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뒤덮을 겁니다.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계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과는 전혀 다른 스케줄로 움직임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천년은 하루 같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은 그분이 느리거나 굼떠스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할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실제로 구원받을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마지막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가서 세계 인구가 얼마씩인가 봤더니 78억 6천이었습니다. 78억 6천, 79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중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보고에 의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7,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순교한 사람만 7천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천지는 신도수가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신도 숫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만 이제 천국 가게 되니까 신천지의 태동이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의 신도가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전부 그 천국에는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 없습니다. 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면 마지막 날이 올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들리게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순식간에 모두를 덮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에서 보호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경향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광신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광신주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예로 1992년 10월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또 신도들의 공중 휴가 하늘로 올라감, 이걸 예언했던, 그래서 온 세계를 떠들게 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러셀이 187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순명도 자기가 예언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몇 달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몇 달 뒤에 주님이 온다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참 몰상식하게 되어버렸죠. 그 외에도 종말론자들이 많았지만 다 빗나갔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주장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지구가 몇 번이나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반대 현상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의 종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들이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냉담하고 부정하는 현실주의자와 종말에만 목매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신비주의, 둘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창조주, 설계자,
또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신앙 중심에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대가 감람산으로 바뀌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가까운 시간에서부터 먼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우주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너희들이 잘 간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짜 예수가.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 가짜가 많이 나올까요? 다른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가짜, 이단, 사이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유난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기독교만이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짝퉁, 모조품은 진짜 명품에서 나오지 평범한 것이나 시시한 것, 이상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비밀을 알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단 전문가에 의하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체험을 했다거나 자신만이 받은 계시가 있다,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우침 있는 분들, 또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이단을 만나게 되면 몇 마디 얘기해 보면 느낌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리죠. 왜요?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과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의 더러운 악령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이단을 만나게 되면 느낌적으로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기거나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안 되는 게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영적인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한 경계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넘어서지 말고 성경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아니죠.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신대 교수로 계신 한국 최고의 이단 전문가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이 말하는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의 습관이라는 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또 잔머리는 발달했잖아요. 성경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는 또 나름 능수능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문맥과 배경과 신학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이단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말로 그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내가 사기꾼이다 절대 생각 안 한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사기꾼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답니다.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다시 온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기짓의 영, 거짓의 영,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리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의 교리는 참 잘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종말론조차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휙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밀어버리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제가 알고 있는 주치의가 아주 건강이 안 좋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가 몰락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더 강하게 결속이 되어질 겁니다. 왜요? 사탄의 영, 악한 영들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이비 종말 이단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만 탁기수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 성당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당에 다 붙여놨습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정통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정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추종하고 따를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지켜 세운다면 그런 분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지켜 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별 이적을 다 베풀고 신령하다고 해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은 무섭죠. 미혹이 뭡니까?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선교가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공중으로 휴관됐을 때 미안합니다, 목회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조차도
미혹을 받았던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강하게 흡입력으로 끌어당기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명석 씨 알죠? JMS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여대생들이 자기 교주에게 몸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JMS 정명석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혹의 영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바른 신학이 있는 교회입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신학은 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죠. 정상적인 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단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뜬금없는 말을 막 해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고 어렴풋이 믿으면 위험합니다. 바르게 믿으십시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계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사람 따르시면 안 됩니다. 누굴 따라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말세 징조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완전한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돈, 영토 확장 때문에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인간 역사 수천 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현대 전쟁의 피해는 참혹합니다. 자, 그리고 기근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먹지 못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합니다. 자,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어떠셨어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채로 잠드신 분이 혹시 있나요? 그죠? 다들 야식하고 넉넉히 드시고 주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4억이랍니다. 4억이랍니다, 여러분들. 세계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너르만 가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이죠.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600회가 넘습니다. 600회. 7.0 이상의 지진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나죠.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상태. 이걸 7.0 이상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보다 지난 7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징조라는 겁니다. 자, 종말의 마지막 때의 징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겁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받는 오해, 억울함, 핍박, 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 인구의 급상승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실제로 죽였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무슬림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린치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의 칼날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 겁니다. 자, 말세징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그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으면 자연히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죠. 오늘날 신문지상에 오르는 심각한 범죄들은 마치 기록을 깨려고 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인터넷 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못했던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갈수록 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게 핑계거리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전거될 때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류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선교 사역이 놀랍게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통신, 교통,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의 발달로 복음 증거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또 성경책도 무엇인가를, 성경책이 뭔가를 모르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뭐냐? 네가 믿는
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의와 절제와 세 번째가 뭐죠?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물을 마시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로 다 갔습니다. 죽고 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오물과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런 유익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견딘다는 표현을 쓸까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상황이, 말세가 되면 많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할 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때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는 어려움이 올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몰아닥칠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갖춘 사람들까지 배신하고 떠나기도 할 겁니다. 신앙을 저버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인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정표가 됩니다. 그 인내는 고난을 가져올 수 있고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느슨한 마음으로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는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채로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다가오는 주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규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겁니다. 사람들은 돈과 든든한 인맥, 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폭풍 전야가 숨죽일 듯이 고요하듯 지금이 괜찮다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뒤통수를 갑자기 얻어맞고 습격당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에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철벽 같은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지난 30년 동안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로 이민 간 이란인들도 1년에 2,000명 정도 지금 세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중남미 곳곳에서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며칠이나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오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대책을 세울 짬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이 송두리째 파괴될 겁니다. 29절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29절 시작.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며 유성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지는 끔찍한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자, 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는 구세주의 말구의 노인 아기로스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위엄과 온 땅에 충만한 광채로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큰 나팔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 우주를 울려대는 악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게 되면 산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거기 가게 되면 바로 옆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들린다면서요. 나야가라 폭포 수천 개가 모이는 것 같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한 소리들이 울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군들을 이끄는 천사장의 고함 소리도 들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광경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비웃던 세상의 세력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사람들의 영적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날은 하늘과 땅만큼 그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 말씀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